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아밋대, 그 아들 요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갑절로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뒤를 이었던 사람으로 이사야, 미가 혹은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과 같이 요나는 BC 8세기경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방금 열거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나 호세아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유독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 그런 대상이 달랐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요나였는데, 요나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이 민족이나 혹은 나라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양인, 서양인 이런 거 전혀 구별을 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그 말이죠. 누구라도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개종을 한다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었고, 이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볼 때 민족적인 배타주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제단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보면 완전하게 배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철저하게 민족적인 배타의식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무대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유대인 출신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선교사로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 나타났지만 요나가 불순종했다 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당시에도 있었던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0장 11절에 보아도 나타나는 도시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상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인 아수르가 계속해서 가시 노릇을 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나 컸다,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라고 그랬는데 그 악독의 내용은 우상 숭배, 사기, 성문란, 살인 등 엄청난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도시가 아수르의 니느웨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가라! 이 사명자로서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 가라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선교사고 선지자잖아요. 두 번째는 외치라 그랬는데 단순하게 설교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호령 같은 심판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게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가라 그러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죠. 죽게 하셨죠.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심판하든지 구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단 말이죠. 요나는 선교사이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적인 역할을 지금 감당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다면 사명이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걸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나가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명이 떨어졌어요.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라고 사명이 떨어졌는데 구체적인 사명이 요나에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니까 요나 자신이 원했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이방이지만 비록 죄가 많지만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방 세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했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저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구성원, 이스라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민족적인 특권,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가 생각하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갔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까?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연세가 높은 분들은 1945년에서 그 앞에 생을 빼면 일제시대 때 이 살았던 생을 빼면 정말 억울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또 이 춘궁기를 통과하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나라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정말 지나간 날 고생 많이 하고 참 수고 많이 한 분들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각별히 섬기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이런 것이 대단히 요나 입장에서 볼 땐 기분이 나빴습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를 요나가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철회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가만두실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요나의 패역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요나가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 요나는 편협한 사고에 잡혀 있죠. 당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들은 대다수가 그런 편견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런 편견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나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셨는데 그동안 이 대풍이라고 하는 것, 폭풍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던 무기였습니다. 근데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요나가 탄 배가 대풍 때문에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에 처해진 것, 이런 것을 풍전등화의 위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와 바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선장이라든지 그 선원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번에 만난 대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람들이 속수무책일 때 마지막 도착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 소리 안 합니다. 이유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건 알지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못 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어요. 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인데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자신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함께 노력하는 흉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도망치는 입장에서 숨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숨는 성향이 있어요.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성향 때문에 배 밑층으로 간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잠자는 요나에게 선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냐. 선장이 볼 때는 너 기가 막힌 사람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기가 막힌 이 위기 앞에서 노력을 하는데 너는 여기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느냐? 적어도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만두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선지자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실천할 수 있어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개인적인 주관과 판단으로 개인의 감정으로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을 한 것이죠. 결국 요나의 이런 주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피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게으르고 나태한 선지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누워서 깊이 잠자는 선지자요.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될 때인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지금 자기 때문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는데 할 일을 감당해야지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이런 태도는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자, 종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이 인도를 받을 때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용서하세요. 저와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오늘 같이 제가 제 아내와 우리 서진이 가족이 코로나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 해방이랍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아이를 태우고 오는데 태우고 오지 못해서 저랑 같이 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일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하는 것이 제 옆에서 얘기였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제가 제 자신의 믿음으로 사명으로 그렇게 감당할 마음으로 오고 있는 중이죠. 어쩌면
오늘 아침은 제가 제 아내가 주는 평안한 아침을 먹고 편안하게 교회 왔을지 몰라도 다음 주일부터는 당분간 아내가 주는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에게 가진 사명이 있고 제 아내는 제 아내가 가진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특별히 초원교회 담임 목사 부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를 담임 목사로 신뢰를 하고 제 아내를 담임 목사의 아내로 신뢰를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이런 위기를 당했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잠을 깨야 됩니다. 말씀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주지주의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강단에서 이름 됐다고 저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호는 떠오른데 이름이 뭐죠? 김영옥. 그 사람이 아마 대표적인 주지주의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신학대학도 나오고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잘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을 이해한 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주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행동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은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선장이 일어나서요, 내 하나님께 구해라. 무슨 말입니까? 선장은 이 폭풍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폭풍의 원인이 요나였다. 선원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폭풍의 원인자인 요나를 던져버리면 폭풍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겠죠. 던져버렸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가뒀을까요? 숨 못 쉬고 죽게 하려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나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냈잖아요. 그러면 요나를 왜 토해냈습니까? 아직 요나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사명이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는 동안에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나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도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단 3분도 아니고 이 하루 3일씩에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도 살리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셨지만 자신이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죠.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가 복된 가운데 가지는 경우도 많지만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중에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인데요. 여러분 요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고 요나의 순종 때문에 니느웨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역의 길로 갔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참 감사해요. 또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1장 2절과 똑같은 내용으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났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한 재앙으로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가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았을 때 첫 번째 불순종의 꿈과는 달리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은 딱 하루였습니다. 니느웨가 사람이 걸어서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딱 하루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대략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만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 말은 거꾸로 40일 이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끝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신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조서까지 찍었어요. 왕은 언제나 백성들을 살피는데 민감해야 되거든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현상이 왕에게 그대로 보고가 된 거죠. 왕이 조서를 찍어서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그 운동이 확산되도록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명령합니다. 말하자면 크고 작은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구원론적인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아직도 구원론적인 회개가 필요한 분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어지는 분 있어요? 큰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회개는 성화론적인 회개고 이건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크고 작은 모든 범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은 성화론적인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고통당하는 부모에게 그렇게 사실 바에야 빨리 가시지요 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고 영적인 각성까지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결국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교회, 새 이스라엘인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 사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한 패턴을 지금 받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저들을 회개시킨다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서 신약교회인 성도로 복음을 이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구원이 이방을 포함하는 신약교회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근거가 오늘 이 요나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근거로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를 유보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걸 요나가 바라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줘놓고 요나가 바라는 건 40일 전에 회개하지 않고 40일이 딱 지나서 저것들이 망해버리는 거다. 여전히 민족적인 배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요나가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기도 내용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원망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고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언대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성 밖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40일 지나서 저것들 망하게 되는 걸 좀 보자. 그래서 여러분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권면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박농쿨 봤지요?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면서 정말 덥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그늘, 어떤 나무든지 작은 나무든지 큰 나무든지 나무 그늘 아래만 딱 들어가면 초가을 날씨입니다. 아주 금방 더운 게 없어지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열기를 박농쿨이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를 거기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는 걸 좀 보겠다는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박농쿨로 더운 열기까지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간합하시는구나,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 뒤에 뭘 준비하십니까?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저는 이 운전대에 특정한 방송 이 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농쿨과 벌레를 요구하는 답이 나왔는데 박농쿨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벌레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원의 가족들도 그러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혹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박농쿨과 벌레가 왜 등장했는지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한 도구로 쓰셨는지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박농쿨이 굉장히 시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인정했다 생각했어요. 벌레가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손뼉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박농쿨이 벌레에 씹히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아랑곳 없고 자기 이익을 지금 시원하게 한 박농콜이 벌레 때문에 헤쳐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어. 말하자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아. 박농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네가 지금 박농콜을 사랑하냐 이 친구야?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 말 아닙니까? 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에게 교훈하고자 박농콜과 벌레가 준비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책망 앞에 요나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참아주셨잖아요. 요나가 이런 상황 앞에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무언의 침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각 개개인이 자기의 은사를 동원해서 감당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일에 역행하는 일을 자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사랑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말로만 이웃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신약시대에도 이 사건은 유효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만 구원의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방 구원까지 이미 알려주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방 취급을 받는,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신약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 백성이 회개했던 그런 전례가 신약시대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위에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었나? 내가 만나고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까? 우리 교회로 인도하면 더 좋지만 가까운 교회라도 인도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또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1월 둘째 주일 날 어느 우리가 후원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완전히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지혜자에게 듣는다 그랬는데 저를 지혜자라고 표현을 해놔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야, 지혜자라고 나를 강사로 불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미 어제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여러 차례 가서도 전혀 보지 못했던 한 권사님이 정말 지금까지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이 대접을 왔는데 뭐 비싼 음식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그 대접에 이 커피나 또 이 음식을 준비한 이 다과나 이게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권사님이 두 분이 있어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저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꾼으로 왔잖아요, 그 교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장례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장례를 인도했는데 그 장례 후에 등록을 하신 권사님 가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귀한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교회 일꾼이 생깁니다. 어제 그 장소에 있는데 우리 김여순 권사님이 좀 위급하다 하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사실 어제 편한 복장으로 갔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을 좀 방문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듣고 보니까 뭐 형제들이 다 와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좀 뵙고, 병원으로 안 가실락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힘드니까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가실락 하니까 이 따님의 품 안에서 집에 계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도착한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과 모용문 장로님을 위시한 여러 가족들이 교회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머니는 같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침상을 제가 곁으로 갔습니다. 따님이 엄마 목사님 오셨어요,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의식은 있거든요. 아직 식사는 잘 못 하셔도. 그런데 약간 힘든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려고, 지금 기력 없어서 못 일어나십니다. 근데 일어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절반쯤 일어나셨는데 제가 누워 계시라고, 누운 채로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 저희 장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3일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복수가 차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도착을 했을 때 그 침상에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벌떡 일어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도 바보가 아니니까 누워 계시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세례 주러 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누워서 목사님을 맞이한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장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분이잖아요. 병상에서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간암 말기 판정 받고 한 28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의사가 한 달 만에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고 효성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예의가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좋게 받는 데다가 저희 장인이 상상 못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에 부담을 하라고 가진 말이 아닙니다. 언제 저희 장인이 장모님에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도 비계 밑에서 정확하게 수표 7장을 꺼낸 거예요. 그때 제 사례가 한 달에 4만 원이거든요. 그럼 70만 원이면 제 몇 개월 사례입니까? 그랬는데 수고한 사이에게 안 주고 목사님에게 세례를 끝나고 나니까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대단한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일 사례로는 최고 많은 액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4번 외치고 최윤선 사모, 강계란 권사, 조순희 권사, 정성선 목사, 그리고 정성선 목사님 사모님, 박선자 사모님 이렇게 도착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그 목사님에게 보고가 되니까 몇 년 동안 자기 책에도 그 기록이 있고 전국 집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저희 장인 얘기와 제 이야기가 빠진 바가 없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제가 이 어머니를 뵈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이 목사에 왔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고 일어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내부는 뭔 그렇게 또 이 예의가 발라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한 번도 우리 교회 못 오셨는데 목사님과 초원교회 장례의 부담을 들여서 너무 죄송하다. 오늘 당회가 이 장례가 나면 교회 집례로 주도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지난날을 보니까 이것이 기도하면서도 남의 일은 아니다.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도 올 일인데, 오늘 김유현 목사님 못 오신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고 보니까 그래 내가 며느리 전화번호 딱 입력해놨죠. 지혜 아닙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나도 목사님에게는 연락을 못 하잖아요. 그동안 아들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도 부담이 된다고 안 가르쳐 줬는데 며느리 전화번호 입력해놨어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상 천국입니까? 우리가 갈 곳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만큼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느냐. 살아있다 이 말은 사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복음 전파 사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 경건도 더욱 고도로 끌어올리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